족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드디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드디어 맞이하는 그 장면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은 룻기 이야기 전체의 결말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나오미의 남편과 그 죽은 아들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문에서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었던 그 나오미, 쓰디쓴 인생,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그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룻기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읍 장로들의 그러한 축복이 나옵니다. 성읍 장로들이 보아스와 또 그가 결혼하려는 룻을 축복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성읍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자 거기 주변에 있었던 그 성읍의 사람들과 장로들이 축복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와 결혼하는 그 룻과 내가 정말 귀한 가정을 이루고 성읍에서 그 태어날 아기가 정말 그 이름이 유력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축복이 있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기억하여 주셨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기를 주셨다, 아이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룻기 말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뻐했던지 룻기 4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여인들도 그 성읍에 있었던 여인들도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의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아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읍의 장로들의 축복처럼 또 이 여인들의 이 축복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과 또 나오미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이야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를 주시면서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여인, 남들은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다고, 저 여인에게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또 갖가지 추측을 하면서 나오미 자신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수없이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도 우리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가고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나오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인생 가운데 기구한 운명을 살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고난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정말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도 오묘해서 또 높아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예측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우리의 지금 모습이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가 지금 내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정말 비통한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는, 여호와의 인애는 이렇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나오미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축하해주며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또 여인들이 17절 말씀에 오벳이라고 지어주는데요, 이 오벳을 이 나오미가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노년의 얻은 그 아들과 같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노년의 봉양자라는 표현을 보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자신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서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누나가 4명 있고요, 그리고 제가 5째 막내 아들로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실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볼 때 항상 어머니 아버지에게 후한 선물이고 보너스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책임질 그런 아들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축복해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신학 공부하는 것을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 공부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전공이 무역학과였고 또 상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제가 그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교회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좋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했죠. 아버님은 그것을 늘 이렇게 못마땅해 여기셨어요. 교회 일은 너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제발 신앙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저 목회자 될래요, 저 신학교 갈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아버님이 반대하셨지만 결국에는 아버님이 허락을 하셨고, 또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결국에는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님에게 한 번도 제대로 물질적으로 큰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하고, 노년에 아버님에게 큰 효도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마음이 아쉽습니다. 저희 작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처음엔 그 말이 아버지가 너 나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 나를 봉양해야 돼 라고 그런 말씀을 들렸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은 정말 저를 위한 그런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신대원 졸업식에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잘했다, 장하다, 수고했다, 또 훌륭한 목사가 되렴. 아버지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정말 백발의 노년의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축복해 주시는 그 신대원 졸업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이 노년의 봉양자, 이 오벳을 보면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또 나오미도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봉양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이 아이들을 보고 이 오벳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기쁨이 느껴집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 오벳이 아마 할머니를 열심히, 이 할머니였던 나오미도 열심히 섬겼고, 또 아버지, 또 보아스, 어머니 룻도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보아스가 그의 말대로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가정의 귀한, 정말 나오미의 그 노년의 봉양자와 같은, 생명의 회복자와 같은 이 아들을 주심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죠. 과연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 가정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 오벳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 또 나오미는 어떻게 인생의 마무리를 맺게 될까? 또 이 가정은 어떻게 이어지지? 많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고, 22절 말씀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이렇게 낳고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마지막, 이 대단원의 결말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족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또 인애를 베풀어서 아내를 맞이했던 그 보아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또 룻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귀한 아들, 이 누뚱이로 태어난 아들, 보아스에게도 누뚱이요, 또 나오미에게도 누뚱이, 이 누뚱이로 된 오벳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정말로 궁금한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뒤로한 채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은 이 족보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족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 정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수 있듯이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다른 것 다 보다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이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래요. 이 룻기의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로 결말이 맺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옴이 정말로 기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보면 그것은 동사인데, 그 동사의 낳고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여기에는 낳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은 도서관 전체의 책장의 분량과 맞먹는다고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낳고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주로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생명을 붙들으셔서 낳고 표현되어 있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렇게 생명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태어난 그 오벳을 보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회복자가 누구시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아들을 주셨죠.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족보에서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이 수많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자로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역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이 생명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눈을 뜨고 또 잠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한 인생의 그 일상 가운데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낳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구속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구속사 안에서 한 인생의 그러한 인생사, 한 시간, 한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 그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50편 말씀에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호흡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의 회복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대를 이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렇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계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족보를 보면서 보며 든 두 번째 생각은 바로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이 족보에 다윗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이 다윗의 허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여러분, 이 계보 안에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여기 보아스의 이 룻기 4장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 이 기생 라합이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모압 여인 룻이죠.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의 낳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또 다말과 같이, 또 여기 보면 라합과 같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천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도 빚으시고 이렇게도 빚으시고 저렇게도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룻기의 이 족보를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러한 출생의 비밀이 있는 분 계세요? 또 혹시 배움이 짧다고 혹시 좌절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의 환경이 가난해서, 또 혹은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믿음의 몇 대 가문에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거야,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족보를 보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두시고 그 능력이 심히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나오미,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룻의 그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보내주셨죠. 이 보아스가 그 계보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통과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이 모습밖에 되지 않지라고 여러분과 저는 좌절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보시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족보를 보며 든 두 번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부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그 어떤 사람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족보를 보면서 든 두 번째 생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보면서 든 세 번째 생각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결론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룻기의 이 마지막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게 한 줄로 낳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보아스가 이 오벳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의 그 한 중심의 심장에는 바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로 사랑하여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어머니를 붙여찾던 그 룻의 인애가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를 사랑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밭에 갔던 그 룻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용기를 무릅쓰고 또 여인의 몸으로 타작마당에 갔던 그 룻의 인애가 있었죠. 그리고 그 룻의 인애를 보고 감동하여서 그 룻의 사랑을 귀하게 여겼던 그 보아스의 인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귀하게, 이 헌신들이, 이 희생들이 이 룻기의 저 면면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에는 낳고로 한 줄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낳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이 족보로 이어지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주권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에게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인애를 베풀고 우리의 사랑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룻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 말씀 이 여인들의 축복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앞에 곧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다. 이 어머니를 사랑했던 룻이 정말로 7 아들보다 귀했다라고 여인들은 룻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룻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오늘 500까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룻의 사랑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500까지 태어난 것입니다. 이 500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를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인애를 베풀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게 있는 것을 아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에게 베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광활한 이 구속사의 우주 안에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열매로 돌아올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룻의 그 사랑을, 그 룻의 인애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귀하다. 그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사랑을 사용하여 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바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명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우리가 인애를 베풀며 산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 한 이야기의 퍼즐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낳고 이 족보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의 한 구속사에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훗날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갔을 때 그래, 너 그때 너 그 사람에게 행했던 그 친절과 그 배려와 사랑 내가 기억한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 너가 했던 그 친절과 호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알 수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행위책에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위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룻처럼 또 보아스처럼 여러분 인애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도 미운 것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에게 기도응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각박한 어려움의 때, 이 고난의 때에 누군가에게 이 보아스처럼 또 룻처럼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과 저의 그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는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벳이 그 바늘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으로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며 든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양반, 쌍놈 그런 것들 따지면서 많이 살아요. 족보 나는 37대 손이고 나에게 정승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나왔고 그런 것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족보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이야기가 정말로 구속사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속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보아스처럼 룻처럼 인애를 베푼다면,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랑과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삶이 힘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회복자 되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애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하셔. 결코 치도될 수 없으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룻기를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그 손길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삶이 아니요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푼 배려와 친절과 사랑과 호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오미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